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구약 신약성경 422면 주보에 오탈자가 났습니다. 신약성경인데 구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더위 잘 이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접어든 것 같은데도 아직도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지난 3년 반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 위에 주님의 손길이 깊이 새겨져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11월 달이 되면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4년째 되는 날인데 지난 3년 반 동안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지 또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감사와 은혜를 부어 주셨던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함께 외치듯 오라 하시는 그 부르심, 우리의 사역의 모든 현장 속에서 쉼없이 울려 퍼진, 또 제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울려 퍼진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동유럽 땅을 밟으며 우리의 비전을 키워왔던 발걸음, 지금도 그 감격이 잊혀지지 않아요. 14명의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유럽 비전 트립을 승합차 2대로 우리 정진이 안수 집사님과 제가 운전하면서 그 누볐던 그러한 시간들 그때 우리 호연지기를 키웠죠. 세계를 향한 우리 다음 세대의 비전들을 키웠죠. 또 다음 세대가 믿음의 꿈을 품고 다녀왔던 서울 4대 대학 탐방 비전 트립도 사실은 목마른 영혼들을 향해 값없이 주어주시는 이 생명수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였고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갈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였을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은혜롭게 하신 우리 정진이 안수 집사님, 참 최장암 판정을 받아서 앞길이 막막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불과 몇 달 안에, 불과 몇 개월 안에 이렇게 빨리 항암을 마치고 수술까지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정진이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 이은영 집사님 머리에 종양이 있지만 그러나 악성이 아니라 양성이라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여호와 라파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은영 집사님의 삶과 또한 우리 장로님의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오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 수련회와 근본의 은퇴권사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고, 사실은 그래요. 은퇴권사 수련회에 그냥 뭐 갔다 온 것 외에, 저기 흑산도 홍도 갔다 온 것 외에, 1박 2일로 갔다 온 것 외에
특별하게 무슨 뭐 집회를 참석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요, 제가 두 분 다 소천하셨지만 얼마 전에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힘이 있으실 때, 다리에 힘이 있으셔서 스스로 걸으실 때에 부지런히 모시고 다니면서 많은 곳을 구경시켜 드려야 되겠다,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돈 없는데 뭘 그렇게 하니? 시간 없는데 뭘 그렇게 하니? 난 괜찮다. 항상 부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걸 또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여행 싫어해. 나 다리 아파서 싫다. 근데 그 진심이 아닙니다. 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움직이실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더 많은 세상,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우리 은퇴 권사님, 우리 원로 장로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셨고 헌신하셨던 분들의 마지막까지 교회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서 동행해 주는 것이 또한 교회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퇴권사 수련회를 통해서 세대와 직분을 넘어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 그 부르심에 대한 열매라고 할 수 있죠. 또 근본 인도 선교사 초청 해외 선교팀 선교 예배, 헌신 예배, 세계를 향한 비전을 우리 자녀들이 다시 품을 수 있도록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오라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현지 인도 현지인들까지 와서 우리가 1박 2일 동안 숙소를 마련하고 음식을 마련하고 그렇게 사례비를 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모아서 또 교통비를 드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초청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제 내년 가을쯤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데리고 인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직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인도를 향한 또 꿈을 우리 아이들이 품을 수 있도록, 내년에 갈 때에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님 중 한 분씩 이렇게 함께 갈 수 있었으면. 그래서 인도 대학도 돌아보고요. 거기가 또 몰디브가 가깝다고 그래요. 또 인도를 반응하지 않다가, 인도 대학도 반응하지 않다가 또 몰디브를 이야기하니까는 반응이 좀 세게 오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외에도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동역을 하며 지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또 그것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비전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순종의 걸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돌아보건대 숫자적으로는 작은 교회이지만 사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제가 3년 반 전에 왔을 때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두 분만 앉아 계셨었는데, 이번에 목회와 신학 인터뷰 9월호 특집 기사를 송고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배우와 같은 교회 위에, 잡초로 우거진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겨놓으셨는데, 바로 그 선물이 바로 50년간 한결같이 이 교회를 지켜온 두 분이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비전과 사역을 목적으로 그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 주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늘 갈급한 심령,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목마른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따라서 합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필요하면 나를 부르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하면 내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묵시록이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핍박받는 성도들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그리고 더 말미인 17절의 말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종말, 다시 말하면 종말의 심판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시기에 와 있는 시점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요, 성경의 처음 시작이 어디죠?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끝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생명나무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무엇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생수로, 생명수로 마무리되고 있더라. 생명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마무리되고 있더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이 의미가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죽어가는 자식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식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이 아이가 살 수 있다면. 그런데 사람은 하지 못하죠.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내 자녀, 내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다. 구약과 신약에서 만나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고, 맨 마지막에서 누구든지 오라, 생수를 받으라. 창조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생명나무 곁에 살게 하셨듯 종말의 완성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생명의 강가로 초대하고 계시다. 얼마 전에 찬양했죠.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그리고 그 초대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는 것이죠. 이상하죠?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감수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면서도 어떤 대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는 값없이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값없이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언제나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지식을 얻는 것도 대가가 필요하죠.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것도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거기 위한 대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권력을 얻는 것도 대가가 필요합니다. 재물을 얻는 것도 대가가 필요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것도 대가를 지불하여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더라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보면은요, 이 값없이라는 말이 도레안입니다. 도레안. 이 도레안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은혜로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공짜의 개념은 결코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값어치가 없거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아들이 있어요. 그는 아버지가 평생 동안 땀 흘려 일하며 모아온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재산을 물려주었어요. 아마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내가 너한테 10억 물려줄 건데 10억 다 물려주기 아까우니까 나한테 5억만 가져와. 내가 5억 물려줄게. 또 혹은 다른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 없을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재산을 다 물려주었어요. 아들은요, 단숨에 큰 부자가 됩니다. 상속받았어.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 자신이 아무리 평생 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들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가정을 보면서 참 기쁜 마음이 들어요. 뭐냐면 서로 해주겠대요. 서로. 그리고 서로 안 받겠답니다. 내가 아빠가 너를 위해서 해줄게. 아빠 나 필요 없어.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아들아 나 필요 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 재산을 공짜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들이 재산을 공짜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고한 눈물, 희생을 기억하지 않고 그저 자기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내가 공짜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방탕한 삶을 살며 재산을 허비하고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더라. 그게 바로 탕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상속이 거저주는 선물이었지만 그것은 결코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눈물과 땀과 평생의 헌신, 그것을 물려받는 거죠. 그 뒤에는 아버지의 평생의 수고와 헌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가치 없이 허비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수를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은 곧 생명의 강의 근원이 되었고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생수의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이 생명의 강의 근원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누구나 와서 마실 수 있도록 풍성하고 그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인생의 갈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도용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갈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도, 성공으로도, 쾌락으로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의 갈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어야 비로소 그 갈망조차도, 그 갈증조차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옥죄는 경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
투자의 실패, 배움의 실패, 건강의 실패,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러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었고, 오히려 근원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인한 갈증, 목마름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는요,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만한 근원적인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목마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그 목마름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 속에서 우리의 삶에 큰 갈증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 알지 못하더라. 그 갈증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생수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말씀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생명수로 인한 열매와 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고 말씀 속에서 만국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더라. 오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구호로가 이번 주에 배포가 됐어요. 제가 집필을 좀 늦게 했어요. 이번 달에는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많고 사역도 있고 그래서 밖에 정원 일도 많았었고, 그런데 또 늦은 만큼 굉장히 은혜로운 묵상집이 되었어요. 말씀도 은혜롭지만 거기에 동역자 이야기가 2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정진이 안수 집사님을 간호하면서 우리 김숙자 권사님이 쓴 간증이 기록되어 있고, 동역자 이야기. 그 병실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은혜, 제가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또 하나는 광주에서 봉선동에서 잘 나갔었죠. 잘 안 나간 건 아니죠. 잘 나간 수학 강사였는데 2단 학교, 무슨 학교죠? 삼육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입시반을 맡아달라고 하는 요구에 아이들을 2단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내가 수학을 가르칠 수 없다라고 그 학교가 아니죠. 학원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강진으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인도하셔서 이제 그 학원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어요. 이 두 편의 동역자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에 확 찬 느낌이 들던지,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냄새가 벌써 나지 않나요? 닭다리 냄새. 오늘 조다영 집사님하고 이종호 집사님이 새벽 6시에 온다 그랬는데 조금 넘었어요. 6시 반부터 오셔가지고 우리 동역자분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민영이 발음이 고쳐지고
정말 이게 장애인 줄 알았더니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시기 위한 도구였더라. 그것에 감사해서 이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해요. 또 있습니다. 우리 라온이 여기에 팔에 종양이 생겨서 참 근심이 많았는데 기독병원에 갔더니 그게 아니라 무록이어서 바로 시술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요, 보세요. 얼마나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합니까? 매일매일 말씀, 일기는 안 써도 말씀 묵상은 꼭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아이들의 길을 예비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수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요, 외부에서 마련된 임시적인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주시는 영원한 공급입니다. 그러므로 생수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만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자만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만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 그런데 이 초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목마른 자만이 응답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열려 있지만 누구에게만 응답이 될 수 있다? 목마른 자만 응답할 수 있다. 말씀에 갈급한 자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갈급한 자만이. 하나님,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두십니까? 울며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이 패배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간구하는 심령,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배부르고 자족한 사람은 이 초대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초대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할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은혜는 목마름 속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목마름 속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간구하는 영혼들에게, 갈급해하는 영혼들에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 우리의 심령이 스스로 만족하며 머무를 때에 우리는 사실상 은혜를 잃어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우물이 있어요. 이 우물은요, 마른 땅 가운데에서도 시원한 물이 솟아나는 귀한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늘 배부르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 우물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강원도는 가뭄 때문에 난리라고 합니다. 이 폭우 속에서도 강원도는 비 한 방울 안 왔대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제일 큰 저수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제일 큰 저수지의 저수량의 10%대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강원도로 공급하는 지금 수도 사업소에서 물을 절반을 잠갔대요. 그러니까 100% 수도관을 공급하던 것을 50%만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모든 바닷가, 모든 유원지에 화장실, 모든 공용 화장실에 물을 전부 다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그런데 어때요? 내 집에다가 생수를 많이 사놓은 사람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수도에 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 집에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는 사람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끊임없이 퍼내고 퍼내도 나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유한하더라. 문제는 자신의 집에 보관된 물과 음식이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하기를 오라 말씀하세요. 신부는 여기에 뭐냐면 22장 17절에 나오는 성령과 신부, 신부는 곧 교회입니다. 신부는 곧 교회예요. 성령과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함께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라. 어떨 때 초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떨 때 초대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을 보여주고 싶을 때, 우리의 가정을 자랑하고 싶을 때, 우리 집 한번 와봐. 우리 집 한번 와봐. 지금 교회가 오라고 초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와서 한번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봐. 이게 바로 오라는 뜻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입니다. 현상 유지가 아니라 그냥 나만 잘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오라는 메시지가 전해져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안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하고 그 물줄기가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우리의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차고 넘쳐서 이미 차고 넘치고 있어요. 우리 정진이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쳐서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이 지역으로 흘러가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세계를 통해서 세계로 흘러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수가 내 안에 넘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흘러 넘쳐서 강을 이루어 모든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갈증을 쫓으며 세상의 방법으로 목마름을 달래려고 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결코 생수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아주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팔림 바 된 존재입니다. 우리를요 사신 그 값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으로 드려져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세상에 그 어떤 일도 하지 말고, 학교도 다니지 말고, 직장생활도 하지 말고, 돈벌이도 하지 말고 오직 교회에만 충성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목적 설정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방향 설정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앞서가셔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하셨죠? 앞서가시고 앞, 뒤, 좌우에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님은 거듭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라. 얼마나 긴박한 선언입니까? 빨리 깨닫고 속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있고 저내년도 있고, 목사님 제가 올해는 좀 바빠요. 내년에, 저내년까지는 좀 안 돼요. 한 1, 2년 정도 있어야 되고요. 한 저내년, 한 3년 뒤에.
1년 뒤에 하고 10년 뒤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지금 영혼을 위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하라는 겁니다. 이 사역을 안 하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닙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껍데기만 남아 있으니까요. 사명을 잃고 자기 배만 자기 배 불리기만 하는 교회를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쓰임 받을 만한 때에 헌신해야 되고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요. 건강할 때 많이 다니시라고. 아이고 돈 없어. 아이고 시간 없어. 아니에요. 많이 다니세요. 많이 다니세요. 오히려 많이 다는 것이 내 육체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정신도 내 마음도 활력이 있게 합니다. 다리를 못 쓰게 되는 순간부터 모든 삶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은혜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문은 닫히고 생수를 거절한 자는 영원히 목마름 속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더라.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오늘 응답해야 됩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돼요. 오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에서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22장 12절 시작. 자,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동시에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행위 자체가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로서 반드시 주님 앞에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너는 평생 동안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안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의 삶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변호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내가 여기 줬사오니 여기 머물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꾸짖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도의 삶은 편안한 곳에 안락한 곳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라. 생수를 받은 자의 삶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성도들의 고백이 나오죠. 20절 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생수를 받은 자만이 이 고백을 진실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목마름의 속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대적이 나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목마른 자로서, 갈급한 심령으로서 주님 앞에 나오는가? 말씀에 갈급하고, 찬송에 갈급하고, 기도에 갈급하고. 오늘 찬양팀 가운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삶과 나의 모든 그러한 감정을 주님을 찬양하는 데 몰입시켜서 갈급한 자로서,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회복하라.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혼을 위한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러한 사명 앞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는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 교회가 기도하러 온다고 돈 받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거든. 이 교회의 문턱이 마르고 닳도록
이 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는 예배당이기도 하지만 우리 동역자들 각 개인이 심령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갈급할 때에,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사막에서 곧 죽어가고 있을 때에, 마실 물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간구하는 에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에셀에 뭐가 있었어요? 7개의 우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막 한가운데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70그루의 정려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곳이 바로 에셀입니다. 그 에셀로, 그 생명수로 나아오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